그래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우리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우리 금요일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 소식을 접한 후에 돌아오는 주일 오늘이죠. 오늘 어떤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참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봤던 것은 아니고 이제 이 상황들을 또 나름대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 말씀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로마서 13장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은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제가 2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계엄에 선포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난 지금에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헌재의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말 속이 시원하다,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게 정말 이 적합한 그런 이 탄핵 절차를 밟은 선고인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며 또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뻐하시는 분들은 너무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SNS에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인용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만세를 부른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린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다라는 것은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함께 마음 아파해야 할 일이고 슬퍼해야 할 일인 것이죠. 지금 이 사실 때문에 또 혹시 침통해 하신 분들, 슬픔 중에 계신 분들은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까?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제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지만 제가 편의상 그냥 야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야당 대표가 이 자신의 항소심 선고와 그리고 또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서 나에게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 헌재의 재판이 지금 미뤄지고 늦춰지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손, 아마 학교에서 다들 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종훈 장로님께서 우리 사회 선생님으로 일평생 또 우리 학생들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저보다는 우리 이종훈 장로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물건을 사는 사람도 물건을 파는 사람도 손해를 보고 팔지 않고 그리고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이익이 있겠다. 물건을 사는 사람도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산다면 손해가 아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이 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조정해서 가격을 형성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말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사회 여러 곳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란 야당의 대표가 말하는 그런 차원의 보이지 않는 손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움직이는 손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움직이는 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움직이는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망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을 패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을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권세 앞에 어떤 수식어도 지금 붙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권세에게 복종해라. 착한 권세에게 복종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대번에 그렇다면 악한 권세에게도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권세들이 다 의롭고 다 선한 것은 아니죠. 세상 권세가 다 의롭고 선하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권세들에게 복종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곧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이 사울은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기에 함정은 없습니다. 네, 악한 왕이죠. 사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악한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분명 악한 왕입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어 그 다음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삼으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바로 이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어 새로운 왕이 된 다윗,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찬양하는 이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죽기 전까지 다윗은 일평생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사울을 끌어내려야겠다, 사울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지금 이 왕권에 대한 정당성이 이제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름을 부음받아 왕이 된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 나이기에 사울을 제거하는 것,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사실 아무 문제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보여준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이 31장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부상을 입은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상을 입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잡혀서 그들에게 모욕당하고 농락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무엘상은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는 어떤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 청년이 사울이 썼던 왕관과 사울이 차고 있던 팔찌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전달하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그리고 또 사울이 차고 있던 팔찌를 가지고 오면서 무슨 생각,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일평생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으니 내가 사울의 왕관과 그리고 사울의 팔찌를 가지고 가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다윗이 나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그런 기대를 하며 다윗에게 갔던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 주장하는 그 아말렉 청년을 다윗이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 왕을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세우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조차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를 그런 식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분, 세상의 지도자들을 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의미라면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살펴본 사도행전 23장을 보시면 이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당신은 회칠한 담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얼마 전에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생각나실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사도행전 23장 4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바울을 향해서 꾸짖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입을 치라고 말한 그 사람, 지금 이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이 율법을 행하는, 율법에도 없는 이 적합하지 않은 과정으로 나를 재판하고자 하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자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내가 어떻게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내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느냐? 그가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나는 그를 향해서 비난하지도 비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시면 재판장을 욕하지 말아라,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을 다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누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바울이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내가 만약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았다면 나는 그를 비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인물, 지금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까? 이 아나니아는 원래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자리가 너무 탐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대제사장을 암살해서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헌금을 훔치는 일을 했죠. 11조를 도둑질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당장 이 자리에서 쫓아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나니아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악한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그가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그를 비방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권세를 다 인정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 이 말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수님도 권세는 위에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위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의한 권세라 할지라도 세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권세의 신적 기원이라고 보통은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 헌재의 재판, 내 눈에는 불의한 판결로 보이고 내 생각에는 불의한 재판장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재판장을 세우신 분, 그 재판관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차원에서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비방하기 바쁘고 무조건 욕하기 바빴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불의한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무조건적으로 굴복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12월에 로마서 설교를 제가 2차례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부정직하고 불의한 이러한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복종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보다 사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는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주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가 아니라 백주에 다윗의 아내들이 겁탈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백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백주에, 대낮에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누구의 비방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징계받고 있는 이유가 네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네가 윤리적으로 큰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윗이 비방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방거리로 만들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한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결함이 없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이 왕으로서 다윗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은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긋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하나님을 놀림거리로 그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주에 다윗을 징계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것이 신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네가 지금은 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만, 네가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함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네가 돌이킨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악한 자를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악한 대로 그대로 두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저 사람을 제거해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 가져야 될 생각과 자세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22장 28절은 재판장을 욕하지 말아라, 지도자를 비난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재판장과 지도자가 불의하고 부도덕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싶어질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재판장, 모든 지도자들이 다 선하다면 누가 재판장을 저주하고 욕하고 누가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욕하겠습니까? 지도자와 재판장을 저주하고 욕할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자들이 이 권세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비난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권세자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을 과연 가지고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화인맞은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저 사람의 양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어긋난 일들을 행하며 결정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함들, 불의들, 불공정함들까지도 다 담아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혀 방해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각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 속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바로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악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악한 세력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볼 때 불의한 재판관들이 지금 정의와 공의를 굽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악당들이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앙의 표현이 지금 무엇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답답하게 느껴지고 지금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억울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또 그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그저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기에 바쁜 사람들도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사각지대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패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사각지대가 없으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며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중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